자,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627 627 434 434 638 639 638 639. 저는 수학을 잘해요. 물론 영어도 조금 하지만 성경도 나중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아시려나?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Oh my goodness. 성경이 깨달아지면 수학도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지용훈 목사님 오시죠? 네. 지 목사님은 또 암송의 귀재이신데요. 저는 조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는 사역은 자연스럽게 사역 속으로 들어오시면 따라하세요. 143구절. 143구절.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3구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한국군에서 근무할 때 아주 힘든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실탄을 지급받고 출동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몇 발 지급받지?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군에서 비상이 걸리면 최초, 한번 따라하십시오. 140발. 140발. 140발을 지급받습니다. 이 실탄. 그게 3일을 생존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최초 총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전에 나갈 때도 140발을 준비하되 너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내일의 영적 전투를 위하여 149절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걸 쳐다보시고 140발이래요. 그런데 지금 저의 사역에서 들어오셔서 아무 생각 없이 잡혀오셨다가 저의 사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140발의 위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 지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 지킨다는 의미가 내가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더니 내가 집어넣은 그 말씀이 실전에서 나를 살리는 볼릿이 됩니다. 아멘. 총알이 됩니다. 그것을 간증하시는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목사님 외울 때는 미치고 환장하겠던데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치 팝법처럼 말씀이 떠오른다. 그때 이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요. 아, 이건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런데 그 순간에 떠오르게 된 그 말씀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 순간에 그게 컨트랙이든 릴레이션십이든 무슨 액티비티든 그것이 상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홍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총알을 매번 전달받거든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를 또 따라하십시오. 진정남 몰랐었네. 난 몰랐어. 네. 여러분들은 복을 가까이에 누리고 있으시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새긴 말씀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것이 반드시 총알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적들을 향해서 날아가고요. 그 총알을 맞는 사람들은 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저도 군바리 출신이라서요. 군바리 용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전 경험이 많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원샷. 아는 분이 있죠.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원샷. 원킬. 성령과 함께 깊어지면요. 그 말씀의 다루심을 받는 자들은 이 용어가 깨달아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 발 딱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바로 떠나고 아멘.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회복되죠. 옆에 있는 사람을 빨리 치고 그렇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가족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140발 준비하시는 전투력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다 보니까 저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627, 434, 638, 638 이게 요한복음 해볼까요? 627, 638, 이것도 학습 방법이에요. 627, 627, 434, 434, 638, 638, 63 638. 이것만 외우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고 뭐 땀시 살아가며 저라도 분이신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반드시 기도해요. 그것을 어제 후반전에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전으로 계속 할게요. 물론 눈치 빠른 분들은 요한복음 6장 27절을 찾으십시오. 솔직히요, 저는 다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다 외운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어제 메시지와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고기는요. 알아세요? 썩을 양식.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제가 수학적으로 합니다. 저는 공식처럼 빨리 해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해볼까요? 내가 잡고 싶은 고기는 잡고 싶은 고기는 옆에 있는 걸 쳐다보시고 썩어. 그 다음에 무슨 고기? 무슨 고기?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는 옆에 있는 걸 축복하십시오. 영원히요. 안 썩어. 이거죠. 자, 예수님이 음식을 말씀하셨고요. 거기서 플러스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어버리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셨다니. 또 한번 놀랄까요? 오 마이 굿니스. 예수님도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짧게 할게요. 자, 사람들이 왜 음식을 먹죠? 왜 음식을 먹어요? 빨리 반응하십시오. 안 그러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뭐하니까?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인 이야기. 배고파. 정답이야.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뭐 해서? 배고프니까 음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음식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배고픔도 무슨 배고픔과 무슨 배고픔이 있을까요? 썩을 배고픔과 영원한 배고픔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보이는 배고픔과 보이지 않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위를 위한 배고픔이 있고요. 육체적인 배고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영혼을 위한 배고픔. 이렇게 하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마음 나도 가끔씩 호해. 부부는 이걸 채우기 원하시는데요. 서로 안 채워지죠. 이 친구 혼자. 이거 채우려고 결혼했는데 이게 안 채워져요. 싱글들은 그래도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보이는 배고픔과 보이지 않는 배고픔이 있고요. 여러분, 먹어야 채워지는 배고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심령이 관한 배고픔을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6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를 천명합니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 자니라? 인치신 자. 영어로 뭐죠? seed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소치하십시오. 찌뽕. 내가 너를 뭐 했다? 찜했다는 거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네. 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찜하신 분이 뭘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할 거예요. 저는 군더더기 없습니다. 4장 34절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사건이 나온 거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성에서 수가성에서 누구를 만나죠? 과부를 만나죠. 그때 예수님하고 그 여인 사이에 썸씽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러 가죠? 먹을 구하러 갔습니다. 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한 제자들에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나는 니네가 먹는 거 말고 다른 양석이 있어. 이러십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염장도 잘 지으신다. 그러면 왜 음식을 구하러 갔다 오라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근데 나중에서도 깨닫게 됐어요. 나는 너희들이 먹지 않는 다른 푸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야, 어느 인간이 갖다 줬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얻어왔더니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먼저 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양식을 3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양식을. 저 다 배웠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생뚱맞으시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니네가 먹는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이 있다고 해놓고는 정작 그 음식이 뭔가 궁금했더니 그 음식이 진짜 먹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요. to do 하는 거죠. 뭘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를 되게 길게 썼는데 한국어는 영어는요. to finish 하는 거라. 자, 따라서요. to do, to finish. 무엇을?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to do 하고 to finish 하는 게 food라는 거예요. food.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호황계. 이거죠. 놀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절망적인 눈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아니, 물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하죠. 뭐 땀시 그런 걸 물어봐. 저를 따라하세요? 그런 게 있어. 아직도 찾고 계시죠? 솔직히.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혼돈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앞에 놔두고 자기가 그 정답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머리 굴려서 자기가 잡고 싶은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안 잡히면 누구로 원망한다? 하나님은 죽은 거죠. 맞습니까?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혼돈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착각. 하나님의 뜻은 클리어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예수님은 음식을 to do and to finish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what, 무엇이 뭐냐면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이라는 거죠. 짜잔, 이제 결론입니다. 638, 639. 빨리 켜주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자, 이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맞습니까?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시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로스트 하지 않냐고 라스트 데이에 resurrection 시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 뜻을 to do하고 to finish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양식을 먹으면 나는 영원토록 허감 없이 사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했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살려주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내가 먼저 살려야 남이 날 살려줍니다. 자, 저랑 따라해주세요. 앙코 없는 찐빵.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 앙코가 뭐냐면 영원토록 있는 양식. 그래서 사실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27절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썩을 양식을 통하여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보내시느냐면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뭘 하라고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다?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걸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앙코가 생기는 거죠. 파워가 임하는 거죠. 생명이 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죠. 왜? 이것을 깨달을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제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제가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만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수학적으로 또 결론을 냈습니다. 영어로 할게요. 따라하십시오. On time, on place, on person is the will of God. 뭐라고요? 영어로 시작. On time, on place. 다시 해볼게요. On time. On time, on place, on person. It's the will of God. 자, 옆에 있는 걸 쳐다보십시오.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왜 여기 왔지?
너는 누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오늘 살리. 살리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썩을 양식들이 불러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사역 가운데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간증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어요. 결론 빨리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잡게 하시는 고기, 그 고기를 살리는 것을 킹덤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킹덤 비즈니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따라하세요.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자기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를 돌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그게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11조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건 오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갈릴리 유혹을, 죄송한 표현입니다, 새가 빠지게 돌다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고기 좀 잡으셨어요? 쳐다보고 하세요. 고기 좀 잡으셨어요? 뭘 잡으셨어요? 당신이 잡으려고 했던 고기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 주님의 뜻은 그 고기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고기를 살릴 때 내 이 허한 영혼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게 되고, 내가 그 양식을 먹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썩을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마태복음 6장 33절, 603은 뭐라고요? 하루 만에 잊어버린다. 여러분들은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장전되어 있어요. 툭 치면 어떻게 된다고? 두두두두 나와야 되죠. 너희는 먼저 이렇게 운을 띄워주면 이제 총알이 장전되죠. 너희는 먼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이것이 능력의 부재입니다. 결국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정제된 군인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하고 1달락을 마치겠습니다. 찬송을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키보드 하나 하고, 여러분 지금 성령도 임하시지만 졸음의 영도 임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 마지막 교회에서 섬길 때도 이렇게까지 권면했습니다. 졸릴 때는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뒤로 나가서 서 계세요. 왜냐하면,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거는요 663일 6장 63절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게. 오 목사는 수학적으로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들어온 말씀만 말을 살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장. 264장인데요. 키보드만 반주해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일종의 휴식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에블바디 오케이? 네. 반응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십시오. 큰 소리를 예시합니다. 소리를 내세요. 우리 죄를 씻어준 선배. 2절. 나아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돼.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오나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십시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사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오늘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5절은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내시려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소리가 영을 깨운다. 영을 깨운다. 산자의 소리가 산자의 소리가 죽은 자의 영을 깨운다. 죽은 자의 영을 깨운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이제 잠이 좀 깨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중간에 잠깐 작은 말씀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교회 오면 늘 듣는 단어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궁금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대속, 구속, 속죄라고 한글로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미닝은 똑같은 말. 그것을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대신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redemption. redemption.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무슨 처치가 있죠? redeemer. 해보세요. 처치. church. Redeemer Church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 단체 이름도 The Business Redeemers라고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구원입니다. 내게 주신 자를 구원시키는 건데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Redeem. Re라는 단어는 again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deem이라는 단어.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deem이 뭐야? 대답하세요. 그런 게 있어.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deem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pay and buy라는 뜻이었어요. 진정난 몰랐어요. 이게 비즈니스 용어인 줄 몰랐어요. deem이 무슨 뜻이라고요? pay and buy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re라는 거죠. re가 뭐라고요? 다시 pay and buy 한다는 것이죠.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셨습니까? 안 팔았는데 우리는 따라하세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되었죠. 마치 팔려간 노예가 되어버렸죠. 이 교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뭐 하시려고요? 놓아주려고. 그게 redeem. 놓아주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소유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원래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딱 했을 때 마귀가 이런 거예요. Wait a moment 하는 공짜가 어디 있나요? 얘네들은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뭘 지불하고 가라고요? 얘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시면 뭐 하라고요? 페이먼트를 내놓으라고 하신 거죠.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다 알고 있다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삭을 내놓아야 돼요. 그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런데 이 사망을 페이옵 하려면 뭘 지불해야 되죠?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지불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페이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페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사망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요? 옆에 있는 걸 쳐다보세요. 너. 이럴 때는 손가락질 하세요. 인생아. 뭐? 너. 너를 뭐 하셨다고요? We buy 하신 거죠. 여러분들을 다시 사오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페이하시고 여러분들을 rebuy 하신 것이 redeeming. 저를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급하지 않았을 따름 누가? 하나님이 장사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폐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사오신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 이래봬도 그래 값이 값이 비싸.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다시 사오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신지 알아? 얼마나 지불하시지 이 샐러리가 그만큼 돼?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킹덤 비즈니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5만 불을 벌지 못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15만 불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롱아일랜드에 살려면 저기 우리 동네 맞벌이 15만 불 벌어야 4인 가족이 살 수 있어요. 미치고 환장. 그런데 그 15만 불을 벌지 못해서 사실은 쪽팔려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자존심,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보. 옆에 있는 분을 다시 쳐다보십시오. 졸음의 영이 이미 있죠. 그리고 코가 비뚤어져 있죠. 생긴 것도 영 아니죠. 내가 봐도 안 뽑아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멋담시 저와 여러분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니 자기의 전부인 그 아들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고 가야죠. 여러분이 이 구속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이란 단어만 이야기해도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으시면서 나를 다시 사와요. 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주를 팔아먹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돈에 예수를 팔아먹고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를 팔아먹고 여러분들의 인맥에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래놓고는 다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다 타이틀을 가지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전부를 폐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쏟아부어 내가 너를 구원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살린 뒤에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너도 너의 전부를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시오.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저는 비즈니스 필드에 나가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화려한 미사오고 비즈니스 전문 용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실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 이제 자존감 한번 싹 올려볼까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How precious. 여러분의 가슴을 치십시오. I am. I am. 음에 비싼 것. 전라도. 아,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영어가 좋은 것 같아요. beautiful. 전라도 영어가 너무 좋아요. 음에 비싼.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스스로 감격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이 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네가 남을 대접을 해야 내가 그 존재 가치를 인정. 자, 이제 공동체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How precious we are. How precious we are. 자, 이렇게 쳐다보고 How precious How precious you are. you are. 쳐다도 보지 않으시네요.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목사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눈동자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성을 넘어가는 뭔가가 있거든요. 이 자존심이 15만 불을 능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 필드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다 보니 뭐가 온다? 돈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짜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죄송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축도를 받고 동시에 주차장 나가면서 다 까먹죠. 바로 여러분의 모드는 바뀝니다. 생존 모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하고 또 이번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오토매티컬리 여러분들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쯤 들어오면요 다시 주일 주차장 오면 다시 여러분은 모두를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미치고 한다.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아주 지독한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만 점검하는 목사가 아니라 지금 맨하탄에서 집사님들이 죽으려고 해요. 목사님 제발 좀 조금만 괴롭혀달라요. 저는 이 잡듯이 다니고요. 물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들이 긴장합니다. 왜? 목사들이 교회만 있다가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책 제목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보는 일 없을 때 너는 누구냐? 누구냐? 그 책을 딱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 주일날 교회에서는요, 할렐루야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평일 여세 동안은 담임 목사님이 안 보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줄을 확 놓고 여러분의 본성에 따라 여러분들은 삽니다. 희한하게 이 모두 전환이 그렇게 오토매티클리 되시더라고요. 주일 오면 집사, 평일에는 집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할 때 책을 읽으셨죠? 지킬 박사와 다 알고 있다니까.
주일날은 박사님, 평일날은 짐승이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많은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 아무리 진단해봤자 소용없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사람의 뭐가 안 바뀐다?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성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자, 이제 쳐다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정신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 사역에서는요, 제가 카톡에 정신줄이라고 띵 날립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목사님 또 시작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정신줄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든 오늘 여기서 방언을 하시고 춤을 추시고 연락에 뛰어다니시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따라하십시오. 삽질을 해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평일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너희들 예배 그만해라. 너희들의 그 가짜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진짜 예배 받고 싶다.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니까 예배자.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원론적인 예배자가 되었죠. 두알리즘의 월시퍼. 주일날은 월십 모드, 평일날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의 뜻? 내가 설정한 뜻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춰서 내 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고기 안 잡히면 하나님을 못 만나. 성질나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네 가지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암 걸렸을 때. 두 번째는 뭘까요? 이혼했을 때. 세 번째는 뭘까요? 파산했을 때.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해요. 이 네 가지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도 되겠습니까? 네.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착하거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시면 못할 거예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설교로 안 들어본 성도는 없어요. 아마 홍 목사님도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짧게 해볼게요. 따라하십시오. 2절에서 1절로 가는 1절에서 2절로 가는 게 아니라 2절에서 1절로 가는. 왜냐하면요, 바울이 급했어요. 그래서 핵심을 말하려다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결론 먼저 말해놓고 뒤에 설명을 했던 거죠. 제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2절을 이해하고 1절로 결론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본문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2절을 먼저 한번 띄워보실래요? 찬양이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어떠셨어요? 왜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글은 세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and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that God's will is good. pleasing. 잉글리시 잘하시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하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잠시 트랜슬레이션이 안 됐나요? 영어로는요,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 가지를 하면 then 어떻게 된다고요? You will be able to. 그 다음에 뭐라고요? Test and approve. 저것이 한글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분별. 그러면 한글로 보면 분별은 생각하는 단어죠. 영어로는요. 따라하십시오. 행동하는 단어. 맞습니까? To be able to는요, 사실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 거다?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Test and approve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God's 뭐라고요? What God's will is. 설명하죠.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두 가지를 하면 두 가지를 하면 automatically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 받고 테스트하고 approve 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역본은 틀릴 수 있습니다. 원본은 틀리지 않습니다. 헬라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있다? 찾고 있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홍 목사님이 해주시고 저는 부흥의 강사니까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Do not conform. con은 영어로 same입니다. 그래서 do not same form. 뭐요? To the pattern of the world.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콩글리시를 해봅시다. 패턴이 있는 거죠. 세상에 들어가면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고 생활 방식이 있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세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폼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면요. 한 장모님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제발 청년부 집회할 때 꼭 이야기해달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회사에서는 일을 대충 한대요. 그래놓고 꼭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찬양팀이라서 가서 일찍 퇴근하면 안 돼요. 이러고는 내뺀대요. 왜? 사장님이 누구라? 장로님이시죠. 그 약점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찬양팀에 가서 연락에 찬양을 한대요. 그리고는 걔는 올해를 와서 뭐 한다? 졸음의 영이. 그래서 회사에서 그 인간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일. 그 인간이 누구다? 그리스찬이에요. 그 인간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리스찬이라. 장로님이 가슴을 치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 가서 따라하세요. 일을 똑바로 해요. 그것도 잘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감동 먹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저의 사역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
제발 삽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상을 뒤집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아! 그래! 라고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절망이다. 따라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절망이다. 절망이다. 자, 옆에 있는 걸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이 마음 바꿔줬어. 이 마음 새로워지고. 너는 어떻게 마음을 바꿔?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요. transition, transformation, innovation. 이렇게. 아주 화려한 캐치프레이즈를 냅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고 보면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 스스로 트랜스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 퀘스천이었어요. 그리고는 뭐 한다?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을 따라하십시오.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자성어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한자성어는 잘 몰라요. 뭐라고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걸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홍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목사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좋은 양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자, 이제 한번 세어봅시다. 하루에 몇 번 바뀔까? 그것도 모르는 게 우리죠. 그래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노을 뛰는 것. 이것을 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로마서 8장 이야기했잖아요. 8장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따라하십시오. 빚질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살면 따라하십시오. 육신 자기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 몸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 그래서 여러분은 오토매티컬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에 수천 번도 이상없이 모두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셧다운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따라하십시오. 짐승 모드. 짐승 모드로 돌아. 혈기, 온갖 세상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하십시오. 성령이 내 생각을 죽여요. 성령이 내 생각을 죽이는 유일한 시간,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당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기도를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오심, 오심, 5가지 마음. 가운데 따라하십시오. 중심, 중심, 양심. 양심.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네거티브 해주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파지티브 해주는 거죠. 마음 잘 잡고 있다가 마음이 좀 안 좋아지면 이걸 무슨 심이라고 하죠? 낙심. 낙심, 요게 낙심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근심. 근심, 근심부터 시작되죠. 조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 자, 다시 마음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가운데 중심 잡았어요. 마음이 조금 좋아졌어요. 소고기 부위하고 관련이 관심, 천재라니까. 제가 뭘 좀 이렇게 주고 싶어요. 네. 마음을 뭐 한다? 안심합니다. 자, 이제 이거 맞추면 제가 캐시 드리겠습니다. 주여. 마음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잘 못 맞추시다. 그래서 제가 저 캐시를 준비했죠. 네. 따라하십시오. 결심. 결심, 저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십시오. 심장난 놀라. 이 오심을 제가 성이 옷이잖아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아들아 심을 써봐 이러십니다. 하나님 진짜 희한하신 분이죠. 심을 써보라고.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제가 이 증거를 갖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증거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심을 써보라고 하셔서 하여튼 써봤어요. 읽어볼게요. 이심, 전심, 허심, 사심, 세심, 심심, 고심, 단심, 무심, 유심, 자존심, 조심, 노심, 초심. 나중에는 짜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기억부터 시작해볼게요. 그 다음 아까지 해가지고 퍼즐 맞추기 하듯이 해가지고 심자를 다 써봤더니 저의 한계는 35개였어요. 그런데 이걸 적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 하면요 분명히 다른 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건 기억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일상생활에서도 손가락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요? 중심, 양심. 그러다가 마음이 살짝 안 좋아지면 근심, 뭐 염려, 걱정 다 걷기. 그러다가 마음이 낙심, 훅 떨어지면 자살하죠. 우울증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다시 가운데로 왔어요. 소고기, 양심. 그럴 때 자기 돈을 만지자 합니다. 사람들이. 짠대가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플랜을 생각하죠. 그런데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더 좋은 마음이 확 와버리면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결심을. 자, 이제 뭔가를 해보자. 이것을 따라하십시오.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이걸 뭐라는 줄 아세요? 양다리. 다시 뭐? 왔다리. 이게 하루 종일 몇 번 일어나냐고. 그래서 없어졌네. 리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리뉴의 마음은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횟수를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다가 저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오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꼭 우리 양심과 생각을 색깔로 구분하려고 해요. 따라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면 뭐가 되죠? 안 되는 더러운 마음. 그죠? 흰 마음, 까만 마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우개로 지워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쓱쓱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서 까만색을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바꿔보려고 여러분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열나게 외친다니까. 그래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산다?
온데간데 없더라. 교회만 오면 보혈이 생각나는데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흑천지다. 그것이 잘못된 교회. 저는 이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약해지고 강해지고. 마음은 이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행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해 돌아서는 그것을.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일의 삶에 나가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너는 절대 뭐 될 수 없다? 트랜스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고 이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놓칠 건 없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저는 다 배웠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그런데 따라하십시오. 그때뿐이에요. 음식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 9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아름답고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It is good for our hearts to be strengthened by the grace of this. 따라하십시오. 은혜로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따라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뭐 해진다? 튼튼해지면 뭐 한다? 안심해서 어디로 나간다? 결심하는 거죠. 그 결심하는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 세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테스트해주고 어프로브 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은 따라하시죠. 마음은 은혜를 먹어야 튼튼해진다. 따라하십시오. 이은혜, 박은혜, 고은혜. 교회에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은혜가 뭐예요? 좀 더 내려올까요? 은혜가 뭐죠? 김은혜, 박은혜, 조은혜. 자, 따라하십시오. 그런 게 있어. 우리할 때는 꼭 그렇게 쓰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 많이 다니고요. 오래 다닙니다. 막상 물어보면 안다 모른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십시오. 네 마음 나도 알아. 알고 보면 나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얼마 부리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저는 쉽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 오늘은 이거 끝내고 할게요. 저를 따르죠. 은혜는 사랑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따라하십시오. 줄 때는 사랑이고요. 받을 때는 옆에 있는 걸 쳐다보십시오. 받을 때는 그래서 스승의 부모의 괜히 말만 어렵게 했어요. 은혜는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할 때? 줄 때는 사랑이고요. 뭐 할 때? 받을 때는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뭐가 튼튼해진다고요?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말은 결국 사랑받는 사람이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마음이 튼튼해진 사람이 자기를 바꾸고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교회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다 할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은혜를 세 가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unexpected love, unconditional love, unchanging love.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unexpected love는요, 예상치 못한 사랑.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내뺍니다. 다들 흩어지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집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문을 어떻게 됐다고요? 안으로 걸어 잠그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하십시오. 문을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체셨기 때문에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 뭐라고 하셨나요?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글로는 되게 긴데요.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시면 그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뭐가 열렸다고요? 주님이신지를 알아봅니다. 그때 다시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의 차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의 반대말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안사랑, 못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일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꼭 기억해. 네가 사랑 안에 없다. 무슨 말이죠? 왜 두렵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마누라를 두려워하고 자식 새끼들이 무섭고 심지어는 나도 두려워하고 내가 나를 주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죠.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를 받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배신자. 사실은 이렇게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냐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살아볼 거라고 그렇게 모였던 거죠. 최후의 보루에 밀렸습니다. 그때 배신 당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을 배신한 결과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배신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배신한 놈들은 절대 자기가 배신한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용서는 누가 한다고요? 자, 따라하십시오. 당한 놈이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 예수님이 오셔서 배신자들, 두려워하는 자, 평강을 잃어버린 자, 다시 나를 그들이 다시 주님을 받자 두려움이 떠나고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죠. 여기까지만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어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위죄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하면 사함을 질 것이요 사하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어이 하십니다. 왜 하셨을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이 먼저 사하셨기 때문에. 누가 사함을 받았다고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만일 거기 가시지 않으셨다면요, 그대로 그들은 두려운 가운데 죄인으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상한 시간에 오셨나요? 노크를 하셨나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시간,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unexpected,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들어올 때만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다야반지 주면 너무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트랜스폼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튼튼해지게 돼 있어요.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가요. 아멘? 두 번째, unconditional love. 간증하겠습니다. 저 보호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올해 50이거든요. 아들이 대학 1학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4살 때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고 투세식이었어요. 가불다가 화장실을 그냥 가면 될 텐데 저희 집 수도가를 지나가다가 샌들, 일명 딸다리를 신고 고이 가면 될 텐데 거기 가득 차 있는 물을 한번 첨벙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딴에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 착지를 했죠. 그냥 앉으면 될 텐데 가보게 생겼잖아. 홀짝 뛰어서 앉는 순간 저는 거기로 빠져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아는 저의 트라우마. 저를 따라하십시오. 수렁에서 건져내야. 건짐을 당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했을까요? 그 옆에서 이상한 것들이 지나가고 잠이 확 깨죠. 태어나서 제일 크게 비명을 질렀더랬어요. 저는 그게 지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녀들은 말하지 마세요. 아줌마들만 대답해 주세요. 누구 소리는 안 들려도 누구 소리는 들린다? 부모님 이야기해 보시죠. 남의 자식 소리는 안 들려도 누구?
구말리에서 들린대요.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누가 들었다? 엄마. 우리 엄마가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를 쫓아서 오셨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직감적으로 얘가 지금 큰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쫓아왔는데 어디 앞으로 오셨다?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부시죠. 네. 빨리 할게요. 우리 어머니 그 자리에서 부술 도구를 찾지 못해가지고요. 스텝백 가셔가지고 오른쪽 어깨로 그대로 들고 들어갔어요. 문이 박살이 나면서 저는 광명을 보았대요. 그리고 제 머리가 사정없이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엄마의 손을 끌어올려 줬죠. 그리고는 바로 수도가로 가서 모장해제를 당하고 비누로 씻어주시더라고요. 저 아직도 그 비누의 색깔을 기억해요. 따라해보세요. 노란색.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월마트에 갔더니 그 비누가 있더라고요. 정답 나오잖아요. 따라해서 노란색. 다이얼. 그리고는 얼른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내복을 네일을 해주시고 옷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가만히 있어 하시더니 얼른 부엌으로 가셔서 갑자기 이제 깜짝 놀랐어요. 밥하고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따라하세요. 무라. 저 완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먹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딴에는 목사가 될 거라고 신학교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뭐 잤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게 다시 꿈에 나타났어요. 쫙 지나가는데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내게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는 제가 활짝 깨가지고요. 다시 그것을 리마인드 깨달음이 왔습니다. 까불다가 문 안으로 걸어 잠그고 똥통에 빠진 게 우리 인간이. 까불다가 똥통에 빠지는 거죠. 사망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용어 말씀드렸죠.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니까 비로소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미사오고 아니에요. 주야! 바로 나가죠. 날 살려달라. 아주 짧게. 근데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것들이 분명히 위험에 빠졌죠. 그래서 뭐 하고 싶으셨다고요? 살려주려고 가까이 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있었죠? 문이 안으로 걸어 잠겨져 있는. 누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우리 어머니가 스텝백에서 내가 열어줄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부수고 들어오셨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똥통에 냈건 똥통에 빠져있는 나를 퍼내주셨죠.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바이알비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그걸로 씻겨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메리아스 세마포 더러워진 세마포를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로워진 세마포를 벗기시고 겉옷 따라하십시오. 에봇 전신갑주.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영적 전사로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뭐 갖고 오셨다? 따라하시오. 미운 자식
미워도 다시 한번 어차피 내 새끼 밥과 김치를 갖고 오셔서 먹여주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똥통에 빠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똥독이라고 아세요? 그 암모니아 해서 이게 그냥 두면 병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 씻어주시고 바세린 발라주시고 로션 바르시고 하여튼 제가 똥떡 오를까봐 최선을 다하셨죠. 그런데 따라하십시오. 똥냄새 났나 안 났나? 얼마까지 났을까요? 지금은 50년 지났기 때문에 없어졌죠. 여러분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그래도 누구 새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씻어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너무 쉽게 똥냄새가 난다. 이러셨나요? 차마 그렇게 하고 싶으셨지만 그 말씀은 안 하셨죠. 내가 놀랄까 봐 계속 챙겨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구원받아도 구원받아도 똥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서로의 똥냄새를 평가하고 있어요. 따라하죠. 내 똥냄새가 내 동남새 네 똥냄새보다 조금 덜 구리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결국 자기 자랑이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온갖 거 하지만 우리가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냄새로 맡겨질까요? 김 집사 똥냄새, 권사 똥냄새, 이 똥냄새, 내 똥냄새 다 똑같아요.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시편 2편에 따라하십시오. 오늘날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너를 나도 홍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똥냄새 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홍 목사도 그렇게 보이지만 마찬가지예요. 단 한 사람의 외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하십시오.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 똥냄새의 색깔만 틀리고 강도만 틀리지 다 똥냄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코가 삐뚤어졌다고 안 받으십니다. 머리 나쁘다고 안 받으십니다.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는 모든 조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하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랑을 베푸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 인간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잠시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또 제정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조건적인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던 우리가 갑자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순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은혜를 받으면 뭐가 튼튼해진다고요? 마음이 튼튼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unchanging love.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고 떠납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먹고 튀었죠. 먹튀라고.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가자는 제정신이 돌아왔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단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왔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쪽팔림이 제한이 되는 거리까지만 딱 가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누가 왔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니까 축복하십시오. 잘못한 놈은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됐죠? 아들이 아빠께 왔는데요. 아빠께 완전히 가지를 못해요. 눈을 똑바로 쳐다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마 눈을 가리고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보셨다?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마치면 항상 저희 집 앞으로 딱 보면요. 코너만 딱 왼쪽으로 돌면 저희 집이 딱 보여요. 근데 그때 코너 돌기 전에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리고 샥 돌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샥 돌았을 때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통통해서 던져주신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 김덕규. 항상 제가 딱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돌면 어떻게 된다? 눈이 마주쳐지고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샥 돌면 엄마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엄마는 계속 그 자리에 계셨고요. 우리 집 진돗개가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가방을 물고 제 집에 제 방에 딱 나 아직도 걔 잊지 못해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마음. 자식들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한판 싸우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제가 누구 뒤로 숨었다? 엄마 뒤로 숨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리시려고 몽둥이를 드셨는데 제가 엄마 뒤에서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아버지는 분이 안 끌리셨는지 저를 반드시 때려야 되시겠다는 그날이었습니다. 자꾸 그러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경질을 확 내셨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밑으로 나왔단 말이야. 제가 치맛자락 붙들고 있다가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여자분들만 출산하는 것을. 오늘 찬양 인도자는 저하고 짠지 모르겠는데 9절 맨 마지막에 그거 기억나죠? 오늘 선포했던 9절 말씀에 출산에 대한 이야기. 여성들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매정하게 잊는다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변함없는 자.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Unexpected love, Unexpected love, unconditional, unconditional, unchanging. unchanging. 이것을 amazing grace. 이 그레이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약해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함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어프로브 해줄 것이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능이다. 아멘? 너희 무엇을?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뛰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찬양팀을 열심히 섬겨서 땀이 흠뻑 젖어서 성령이 임하신 것 같지만
현장에 나가서는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겁먹고, 쪼리고, 못 따라가고,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했죠. 우리는 우리는 몸으로, 몸으로 일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산재물로 산재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평일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오면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모두가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는 바뀔 수 없는 모두입니다. 아멘? 아멘. 엿새에 승리한 자가 진짜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월요일을 기다립니다. 승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기 위해 똑같이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교회를 떠나서 여기 맨하탄과 퀸즈와 포트리에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어제 그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집회에 참석했더랬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간증을 해보면 상당히 좋겠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지금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고 있는지를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My word is His message. His message. 한글로 번역해 보세요. 내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My word My word is is His Holy Communion. His holy command. 뭐죠?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하죠? 그것은 50%의 성찬입니다. 나머지 50%는 뭐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될 성찬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살과 내 살과 내 피를 내 피를 세상 사람이 먹어야 먹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에서는 우리 비즈니스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성찬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주일날 여기서 성찬하죠? 나를 기념하고 이제 나가서 뭐라고요? 자, 따라하십시오. 살아내는 살아내는 성찬 성찬.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My word is My word His is condemnation. 심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자기를 변화시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쟁이라고 반드시 증명받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될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로서의 예배. 주일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힘드셨죠?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